보석이니라. 그까지만 우선 읽고 좀 읽어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또 연세가 많은 이들은 주님 육신이 점점 쇠해지고 또 연약해지는 때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성별하고 또 오후 예배도 우리가 지켜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보고자 애쓰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과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또 사모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종들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종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또 주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각인의 심령과 교회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주의 교회들, 진실한 교회들 위에 주의 백성들, 속죄 신앙 가진 백성들 가운데 온 땅에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십시다.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에 대한 강조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특별한 안식일이라. 쉴 안식일, 안식하는 안식일, 안식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한 샤밧, 샤바톤, 샤바손, 샤바톤, 샤바손, 샤바손 그러면 쉴 안식일, 안식이라는 말을 샤밧 그렇게 하는데 샤밧, 안식하는 안식일, 쉴 안식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안식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강조된 말이죠. 안식일 날은 꼭 쉬어라 그러는데 쉬는 날, 쉬는 날은 참 좋은 거죠. 쉰다는 것은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일은 좀 쉬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육신은 조금 휴식이 되면 좋겠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일찍 빨리 돌아가셔서 조금 육신에 쉬시기도 하시고 아침에도 또 늦게 우리가 나오는 편이니까 좀 쉬고 충분히 잠을 자고 그렇게 부지런히 나오면은 될 수 있겠죠. 여하튼 쉴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무서운 말이네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다시 강조하시는데 오늘날의 교인들처럼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켰던 모양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자세하게 안식일 계명을 주께서 주셨고 그 이유도 주셨고 방법도 주셨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쉬신 날이고 하나님이 그 날을 구별하신 날이고 그래서 지키라고 명령도 하고 지키면 복이 되게 하시고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쉬셨기 때문에 주신
날이니까 그렇게 모범을 따라서 쉬고, 그리고 너 혼자만 쉬지 말고 자녀들도 다 쉬고 집안에 있는 종들도 쉬고, 오늘날로 말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오늘 예배당 가니까 너희는 일해라, 일찍도 하고 또 다 일하라고, 공장은 돌아가게 하고 회사는 돌려놓고 그 다음에 본인만 예배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장도 중지하고 회사도 문 닫아서 좀 쉬게 하고 다 직원들 가서 쉬게 하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그런 정신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출애굽기 20장에 자세히 말씀을 하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도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31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꽤 긴 구절에 여기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날은 성일이라. 성일이란 말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란 말이고,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라. 이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 혹은 출교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죽는 죽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해되는데,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기는 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뜻이 똑같아요. 여기도 샤바톤 똑같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쉴 안식일, 오늘 본문에는 여기는 특별한 안식일, 35장에는 그렇게 번역한 그 말이 히브리어는 똑같이 샤바톤이라는 쉬는 안식일, 영어 성경들은 그냥 쉬는 안식일, Sabbath of Rest, 쉬는 안식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거기는 우리가 큰 안식일이니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앞에도 반드시 죽이라.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반드시 죽이라 또 강조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32장에 다시 한번 31장에 강조하고, 그리고 3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34장 21절에 다시 7계명을 절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다시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 35장에 여기도 또 강조를 해서 성일이니 특별한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은 너희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고 안식일을 어기면 죽일지라. 사형입니다. 무섭죠? 사형은 보통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형인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죄로 여긴 것이죠.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왜 주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안식일은 우리 보고 쉬라고 그러니까 좋은 날인데, 그걸 쉬지 않고 일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아주 그런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아니에요. 그게 죽이라. 그 말은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는 것인데, 참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안식일 날 세상에 오락을 즐기는 건 물론 나쁜 거고, 세상일 한다고 돈 버느라고 직장 나가서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너 주일날인데도 가서 학원에 가라, 입시 공부는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은 안식일 날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의 생명인데, 그것이 참된 사실은 휴식인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휴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참된 휴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이 안식일 정신이니까,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냥 쉬라. 세상 일은 쉬고 그 대신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께 공적 예배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십계명은 도덕법이지만은 십계명의 제4계명은 우리 생각에, 제 생각에 칼빈 선생님도 그랬지만 제 생각에 그건 의식법이라고 이해됩니다. 만일 십계명 제4계명이 오늘 신약 시대에도 어떤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처럼 그것이 도덕법이라고 할 것이면, 그러면 아마 이 법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다 사형 내지 출교를 시켜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형을 시킬 수도 없고 출교를 시키는 교회도 없고, 대형 교회들이 안식일을 모범적으로 다 어겨서 안식일 날 다 가서 사 먹고, 또 아예 그렇게 공적으로 사 먹고 또 놀고, 목사들이 그날 농구 경기하고 교회 안에 체육관 만들어서 주일날 농구 시합하고, 또 목사들이 같이 인근에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축구 시합하고, 그렇게 주일을 아주 모범적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것이 도덕법이라고 말하면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의식법이니까 어겨도 된다 그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4계명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신약 아래서 신약 성경은 제4계명을 그대로 도덕법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칼빈 선생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 그러나 거기에 도덕법적 교훈이 있다. 도덕적 교훈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도덕적 교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수주일의 개념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의 날로 지키고, 또 하루를 좀 육신의 휴식도 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그러나 구약처럼 엄격히 우리가 규정해서 주일을 어기는 자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참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없지 않죠. 우리 현대사회는 특별히 다 복잡해요. 만일 엄격히 말해서 주일날 쉰다고 그러면 아마 전기를 우리가 주일날 꺼야 되지 않을까. 수도국이 쉰다고 그러면 그 스탑을 시켜야 돼. 그냥 돌아가게 해놓을 수 있기는 있겠지만, 전기도 그냥 계속 돌아가게 아무도 관리 안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관리자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직원들에게 주일날 일찍을 세운다. 그래서 성수주일 문제 때문에, 아니 주일날 예배당 가야지 일찍 한다고 신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 갈등이 있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주일날 그러면은 옛날처럼 우리가 먼 데의 덕소에서부터 아현동까지 걸어서 차 타는 것이 주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걸어서 예배당에 참석했다. 그런 일이 되고, 주일날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탔다고 책벌을 하는 그런 일을 거론하는 일이 되고, 지금 그런 얘기를 너무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도덕법적으로, 이건 도덕법이니까 엄격히 구약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니까 토요 안식일, 안식교의 논리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야 되고, 또 엄격히 지키게 되면 오늘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주일날 일반 교통도 이용하지 말고, 택시는 더더욱 타지 말고, 그렇게 모든 것을 엄격하게 주일날, 물론 우리도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날 가서 주유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려고, 부득이한 일 외에는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엄격한 도덕법적인 잣대로 생각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식법이다. 1차적으로 절기의 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식법이고,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한 말씀대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 제4계명은 우리에게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고, 4계명에 담긴 도덕적 의미가 있다. 그 도덕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육신의 휴식도 좀 필요하고, 휴식과 예배, 공적인 예배, 이것이
그 안에 담긴 우리에게 주신 의미에서는 휴식은 좋은 것이고 공적 예배도 사실은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다.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은 손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우리가 안 드린다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손해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으로 가버리니까, 주일 안 지키면 뭐합니까? 세상 놀이 하잖아요. 가서 놀고 죄짓고 텔레비나 보고, 야구장 뭐 이런 경기나 보고, 가서 텔레비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가서 놀고 먹고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죄짓기 쉽고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가 복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의 도덕적인 교훈을 찾는, 자, 그것이 제가 기독교 윤리책에서 제4계명에 대한 해석을 자세하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물론 제가 이미 많이 해버렸지만은, 저게 주일, 여기에 안식일을 엄격히 지킬 것을 교훈하는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그 정신으로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날에는 주일, 하나님께서 토요 안식일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일로 그것이 변경되고 과도되어서 신약 성경의 주일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0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말씀한 주일 집회에 대한 사도적 규례를, 사도적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히 토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다. 그래서 속사도들의 글에는 더 많이 나온다고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성수주일하는 성도,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수주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4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유물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여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물은 다 우리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나 자신이 소유권이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소유물이 사실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네 거야? 내 거면 한번 가지고 영원히 살아봐. 그것을.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걸 보면 네 거 아니네. 그것이 네 거 아니니. 네 건데 왜 내가 여기 땅에 살 동안만 가지고 네 건 것처럼 그래. 실제로 네 거 아니니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잖아. 무덤에 갈 때는 빈손으로 맨몸으로 수의 한 벌, 관 한 개만 가지고 가고 그것도 요새 화장하니까 관도 다 태워버리고 수의도 다 타버리고 몸까지도 다 불타버리고 나중에 뼈만 남고 뼈 갈아가지고 재가 좀 남는 것 정도인데 뭐가 네 거라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소유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라. 모세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신명기 10장 14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 창조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 복을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즐거이 살기를 원하고 교만하게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아니하고 많이 가진 자도 자랑하지 않고 많이 가진 자는 책임이 중할 뿐이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선하게 살다가
가리라. 그렇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가 내놓아야 되고, 또 많이 갖지 못한 자는 그만큼 또 하면 되고 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를 기대할 것이고 1달란트를 주셨으면 1달란트만 남길 것을 우리가 기대하실 것이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게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갈까? 내가 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갈까? 내 생을 마칠 때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가 잘 살았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열매를 좀 맺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좀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될까? 아니면 아무개는 놀다 갔다. 놀고 먹고 그냥 낭비만 하다가 뭘 했는지 참 알 수가 없게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하나님이 좋은 재능도 주시고 모든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거 가지고 별로 한 일이 없이 갔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뭔가 좀 하고 갈 수도 있고 하겠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할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헌금의 원리를 교훈하면서 많이 말했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또는 빌립보 이런 지역의 교회죠. 그 교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고난은 많지만 기쁨이 넘치다니 그게 잘 맞지 않지만은 그게 맞지 않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고난 속에서 매일 울고 아이고 고난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이 돈도 안 벌어지고 몸은 왜 이렇게 또 아픈지 그러면서 징징 짜는 삶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사람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인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랬고 또 헌금까지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그들이 하는데 간절히 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구했다. 우리도 좀 붙여달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래도 아직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도 있지만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좀 붙여달라고 우리도 구제헌금에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다. 이런 간증을 했고 또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그러므로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야 헌금답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10절 넘어가 봅시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지혜로운 자가 하라. 아까 자원하는 자가 하고 지혜로운 자가 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그 막과 성막을 짓는데 막도 만들어야 돼요. 휘장 말이죠. 커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재봉틀로 쫙쫙 밟고 해서 잘 만들지만 옛날에야 재봉틀이 없었을 거죠. 손으로 다 일일이 했겠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또 그 덮개도 만들고 덮개막 말입니다. 또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는 장대죠. 증거궤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좀 짊어지고 다닐 수 있도록 양쪽에 긴 장대를 꽂아놓게 하는 게 채라고 그러죠.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휘장 말입니다.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은 떡을 말하면 떡병자입니다. 우리가 떡병, 전병하는 아직도 쓰이는 게 남아있죠. 전병이라는 진설하는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 그 말입니다.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물두멍 지금 별로 쓰지 않는 말이죠. 물대야그는 쓰는 말이죠. 물대야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물대야와 물두멍 물대야와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재정 출납의 봉사를 위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지혜롭고 덕스럽고 아주 잘 할 수 있지만은 지혜가 없게 미련한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망치고 어그러뜨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보다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겠죠. 20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설명 안 했지만은 여기에 청색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의 뜻 켈렛인가 하는 그 단어는 보라색이라는 뜻이라고 사전에, 물론 옛날에는 색깔이 다 명료하게 구분이 없었던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보라색이라는 뜻이 그것이 원래의 원어의 뜻이라고 사전에는 EDB 사전이나 KB 사전이나 지금 사용하는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이 말하고 있고, 그러나 또 전통적으로는 그냥 청색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이다. 청동이다.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합금한 것이 청동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놋이라고 하는 것은 황동이라고 그러죠. 구리하고 아연을 합금하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만든 합금된 것이 우리가 놋쇠라고 하는 황동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청동이라고 보통 영어 성경은 그렇게 지금은 번역하고 브론즈라고 그러죠. 브론즈는 청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동은 놋은 브라스, 그렇죠. 옛날 성경은 브라스라고 했어요. 예, 놋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품에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서 쉬띠임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자, 마음이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이 다 금은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원하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 25절 넘어가 봅시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아까 지혜로운 자들이 다 일하고 슬기로운 여인들, 역시 지혜로운 여인들이죠.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시를 낳고, 지금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은 나이 든 분들은 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시를 짜는 기계를 가지고 방적기 같은 거 쓰고 시를 짜는 것을 시를 낳는다, 그렇게 우리가 한글에 낳는다, 시를 낳는다. 낳는다는 말은 오늘날 말은 시를 만든다. 오늘 시를 또 낳는다는 표현하고 시를 잣다, 자에다가 시옷 받지만은 잣다, 방적하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우리말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스핀이라고 합니다. 스핀이라는 말을 잣다, 방적하다, 낳는다. 우리는 그냥 쉽게 젊은이들은 만든다 그래야 뜻이 잘 좀 쉽게 들어오는 것 같죠.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다 나타났다는 게 만들다 그 말이고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다. 있는 물건은 다 가져오고 또 실 같은 것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실을 낳고 다 실을 또 직접 방적해서 짜서 실을 만들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지혜와 슬기로 하나님께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보석들을 가져오는 자도 있고 자기의 귀한 물건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0절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훌은 전에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손이 피곤하니까 아론하고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줬던 그 훌이죠. 훌은 경건한 인물이 분명하죠. 모세의 측근에 있었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러니까 여기에 부살렐이라는 인물 또 오홀리압이라는 인물 두 사람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막을 건립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보입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오홀리압도 여기 언급을 사람 이름을 아예 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들의 심령을 감동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고 그래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아무개가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야 좋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많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또 뜻을 보이는 이가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주님을 진실히 믿고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젊음과 내 생을 주 앞에 드리리라.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 이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죠. 30대들이 특별히 그러면 좋겠죠. 젊은이가 일을 하지 나이가 70 노인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저도 70이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70 노인이 되면은 힘들이 기력이 딸려가지고 이제 힘들고 여자들도 60이 넘어가면은 전부 집안일 하기가 이제 힘들어하고 70 되면은 다 이제는 정말 힘들어하고 그거를 젊은이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게 나이 든 분들이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힘든 것이 그건 젊은이들이 이해해서 연세 드신 어른들 부모님들을 하면은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고 나가서 사 드세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제가 젊을 때는
나이 든 분들이 60이 되면 일하기가 싫어지고 뭐 그런 얘기할 때 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가 보다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보면 그렇구나, 사람이 다 어차피 60은 힘들어지는 세월이고 70대면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80 노인들, 어떤 때는 90 가까이 된 분들이 그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집안일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거의 90이 된 100세 가까운 노인이 집안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니까 정말 참 안 됐죠. 마음이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딸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또 사니까 아침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들은 몸이 불편한 아들이 집에 있고, 그러면 그 어른이 귀도 잘 안 들리고 발도 불편한 분이 집안일을 한다는 걸 상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참 현실이죠. 이것이 사람이 사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인생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남을 막 함부로 비난하는 일 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다 환경, 여건, 보이지 않는 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무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또 빌립,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직분을 세울 때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아무개 좀 도와주긴 내 일을 좀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세우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죠. 본장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다. 5절에 21절, 22절에 29절에 말씀했죠. 원하는 자는 가져다가 드릴 것이라.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가 예물을 드렸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금 예물을 드렸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마다 원하는 그렇죠. 주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지, 자원하지 않은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의 일은 부득이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예배도 사실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기뻐하시. 부모가 너 드려,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눈도장 찌느라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내가 즐거이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중요한 진리가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조그만 성경, 한 장짜리 성경, 어떻게 보면 매우 개인적인 성경 같지만 빌레몬서에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두 가지 있죠. 거기에는 노예제도라 극복된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도 있고, 자원하는 선행, 자발적인 선행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발적으로 하라. 아마 빌레몬서가 없으면 그 중요한 진리가 많이 삭감될 법한 그런 귀한 진리죠. 자발적인 선행을 주께서는 기뻐하신. 둘째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 10절에 25절 26절에 31절 35절에 다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슬기로운 여자들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 오늘날도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못할 것입니다.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되지. 그래서 젊은이들은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자가 돼요. 잠언을 읽지 않고 잠언의 교훈하고 반대로 가면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하면 성경을 덮고 살고, 잠언 같은 것은 멀리하고 살면 틀림없이 미련한 둥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잠언을 빨리 펼쳐서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은 지혜자가 되겠죠. 지혜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좋겠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내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일꾼들, 그런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충성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가지고 충성해야 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 셋째로, 그런데 이 자원함과 이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되었다.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부살렐과 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성적 건립의 일, 성전 건립의 일,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이 성전 건립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었는데 성전 건립을 다시 재개해서 완성하는 이는, 성전 건립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다 그렇게 원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유능하고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있고 머리도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IQ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게 이 부족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게 굳건한 믿음,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내 생이 헛된 생이 아니라 내 생이 가치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옳습니다. 성령으로 교회 일하고 봉사 일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올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선한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원함으로,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좀 생각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일하고 지혜로 일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또 우리의 생을 주 앞에 귀하게 드려서 복된 생이, 열매 맺는 생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 450장. 376 새 찬송 450장입니다.